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부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니라. 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여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제 8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들려 무덤 사이에 살던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기록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곳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까지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 그 다른 마을에 도착한 모습부터 기록하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전도 아니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실제로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쉬운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말하는 것,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사함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잘 모르고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었고 정작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이제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사함은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선언으로서 끝나는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쩌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단순한 말뿐 아니라 실제로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으키고 그 들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고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능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존의 생각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능을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의 모습, 불편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행동할 때 참으로 불편한데, 참으로 거북한데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 욕심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믿노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그렇죠. 10절 이후에 이제 그 식사의 모습이 이제는 장로의 유전들을 범하고 또 정결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은 율법 조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의, 그리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봉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어떤 헌신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년 365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은 단순히 행동을 제약함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제약함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죽이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망각, 죄를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며 우리도 그 죄인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런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관리가 이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방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딸이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편 이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맞으면 치유를 받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겉옷을 만지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모두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명령하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의롭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착하고 또 봉사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는 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두 맹인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27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말 못하는 자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 유일한 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직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냐면 34절에 귀신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세력을 만들고 세력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귀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다툼을 벌이는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 지위를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혈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주께서 맡겨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